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삶을 우리 오늘 하루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24절과 25절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 뜻,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셔서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시죠. 포도나무를 심어 넣어 주실 포도원 하나를 우리에게 새로 주셔서 그곳에서 포도가 자라나며 그 포도를 열매, 생명이 있는 열매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당신 안으로 영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이 누릴 복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토록 그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 영원한 화목,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24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14만 4천의 플러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삼고 그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24절 보면은 이게 문법적으로도 좀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누가 뭘 불러야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을 마치기 전에, 여기 지금 마치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이 말을 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것을 담고 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데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말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것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 24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 거냐면은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되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또한 내 마음을 알고, 근데 이 두 마음이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부르지 않아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어떤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저 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밖에다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또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합시다라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 얻고 그 구원의 선물인 영생을 더불어 얻은 성도라면 그 하나님 여러분 밖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죠. 왜 그런 거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깨우치셔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어떤 가르침들, 어떤 교훈들,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모조리 빼내어 버리는 그것을 옛 마음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죠. 새 마음 주시는 겁니다. 새 영 부어주시는 거죠. 그거는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에 온전한 완전한 하나됨,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됨.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놓고 24절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예요.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 굳이 깊은 교제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깊은 교제는 또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서술적 표현, 어떤 어구에 불과한 것이겠죠. 얕은 관계, 깊은 관계 이런 건 다 표현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 깨달아 알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높이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을 교제한다라고 하며 그 교제 안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고요. 하나됨과 동시에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화목함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4절. 그럼 24절의 말씀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모습이죠.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25절에서 어린 양 혹은 소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을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다른 동물로 비유되어 있는 것들을 읽지 않았죠. 예를 들어 이리, 사자, 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어린 양, 소였던 거예요. 어린 양과 소는 목동,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어린 양과 소입니다. 그 목자가 그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곧바로 물을 취하여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걸 뭐라고 할까요? 어린 양과 소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분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그 양들과 그 소들을 놓고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영원하신 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자와 음행하여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더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그 모습을 그려낸 것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들으셔서 기억나시라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을 양이라고 하고 이들을 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양이죠. 이들이 소죠. 이건 다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시나요? 소풍놀이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맑은 심산 계곡 그런 데서 우리가 한번 쉬고 휴양하고자 하는 그런 시냇가를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건 무엇겠어요? 양식과 물을 준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늘의 양식 만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양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깨끗하고 거룩한 물,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여 내셨음을 다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진리였구나, 말씀은 진리였구나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양과 서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항상 양식이 있죠. 항상 먹을 게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성도에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 양식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아요. 의인들이 걸식함을 거린처럼, 거지처럼 어디 가서 양식을 구워달라고 돌아다니는 의인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가 의로운 자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일 터이니 그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마시지 못하는 자가 되겠어요? 이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반면에 이리와 사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리와 양의 관계, 그리고 사자와 소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자연 동물의 세계에서 이 관계는 뭐예요?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는 그 먹이사슬의 관계, 소위 피라미드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양은 이리를 피해야만 하고, 소 또한 사자에게 잡혀먹게 되는 이런 형국을 지금 그림으로 혹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때 이리들은 양을 잡아먹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 이리는 이리가 되지 못하게 하시며, 사자가 한테 소를 사냥하여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잡고 죽이고 결국 그것을 먹잇감으로 취하였던 그 사자들이 이제는 소와 함께 소가 먹는 음식인 짚을 먹는 그런 처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럼 이때 이리와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건 비유니까 반드시 어떤 존재, 어떤 인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스바냐, 좀 찾기 힘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스바냐 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폐역됐대요. 더러워졌답니다. 거기에 그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포악해졌다고 합니다. 이 성은 반드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성이겠죠. 화 있을진저, 그가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중간 지도자들급이에요. 부르짖는 사자요, 사자로. 좀 전에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 방백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오히려 그 소들을 잡아먹는 자들을 놓고 방백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 저녁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놓고 누구라고 하냐?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사자와 그 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 있는 사람들이고, 더 소급해 들어가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되고 거룩한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어떤 처지로 떨어졌냐? 백성들을 잡아먹는, 백성들을 해하는, 상하게 하는 자들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방금 전에 지금 스바냐에서 그와 성읍에 있는 선지자들 얘기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의 백성, 양순한 양처럼 보여지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이리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두 개가 나오네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어제인가요? 지난 토요일인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포도나무가 포도의 역할을, 포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가시나무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시나무가 되어 있는 그 나무에 가서 포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 무화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엉겅퀴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있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도 보면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 그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 혹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보내실 때 그들이 만날 존재들이 바로 사자 혹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사자 일이들로 우글거리는 그 소굴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오신 것이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전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 절도며 강도,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 이런 말이죠. 다른 일반 모든 백성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양들을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강도요 절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놓고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그 제사장과 그 아문들은 사꾼들인데 그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면 소나 양을 일이나 사자에게 넘겨주거나 소나 양에게 음식이나 꼴이나 그리고 물을 주지 않음으로, 게을러서죠. 주지 않음으로 그들을 아사로, 기아로 빠져 죽게 하거나 그래서 아사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은 그러므로 그 지팡이로 이리를 쫓고 사자를 후려치는 그 지팡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주의 사자는, 참된 선지자들은, 그리고 또한 그 목자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이리와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그 양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그 꼴과 물을 줘야 하니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그리고 사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여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생명, 그 양식을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빠져 기갈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만약 그 양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이고 자기가 맡아야 할 양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사꾼들은 돈을 받고 온 고용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도망갈 것이다. 그럼 돈을 받고 온 고용인이 그럼 양을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진짜 목자가 나타난 거예요. 고용되어 돈 받고 일하는 그런 목자들은 거짓 목자, 자기가 위급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양이고 뭐 그냥 다 내팽개치고, 양이 뭐 이리에 잡혀먹든지 사이에 이빨 사이에 끼든지 관심 없고 자기는 도망 주랭랑을 치게 되죠. 이유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기 양이었으면 목숨 걸고 맡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의 양도 아니면서 내 양이요라고 양인 척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위기가 닥쳐오면 양 다 버리고 그냥 자기 일을 향하여 떠나버리는 자들은 그건 사꾼이다. 고용된 사람들이다. 돈이나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치느니라. 이 해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보면 25절에서 뭐라고 하냐.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러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려면 누가 계시다? 그 안에는 그렇죠. 선한 목자가 계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교회에 계시고요, 우리의 더 확장된 사회에 계시다면 거기서 빼앗길 우리 양들은 없을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왜? 먹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요, 그 양들을. 또 양들은 그 목자를 알아요. 왜? 자기에게 좋은 꼴을 날마다 먹여줬거든요. 그것으로 아는 거예요. 선한 말씀,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리들은 사꾼이라고 하는 거네요. 고용된 사람들이죠. 자발적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돈이나 벌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자들을 잘 파악해서 사꾼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쫓아가면 안 되고, 제가 혹여라도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 양이 복된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는 다 거의 마친 끝에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회고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곳이 20장인데 그때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양떼가 이 장로들이 맡아야 될 양이에요. 자기 양들입니다. 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네요. 이 어떤 종류의 일인가 한번 볼까요?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럼 여기 이 양떼를 해야 하는, 상하게 하는 이 이리들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그게 뭐예요?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제자들, 양들을 이끌어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이들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그러진 말, 뒤튼 말입니다. 왜곡시킨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 앞으로 잘 가고 있는 자를 가서 미혹하여 거짓된 말로 속여서 이렇게 반대로 자기들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 이들 갖다가 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악한 일이, 악한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 누구냐? 사탄,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의 후손들, 그 사탄의 후손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인 5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 하나?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단다. 이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경험했던 거고,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해서 사자를 비유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구냐? 사탄, 마귀였던 거예요. 그 사탄 마귀 또 누구냐? 지금까지 쭉 보니까 사꾼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회방하는 자들, 이런 등등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제사장들, 방백들 등등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꾼들로 혹은 이리와 사자들로 등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리와 이리와 사자에 의해서 양이 한때 이렇게 잡혀먹고 소들이 잡혀먹고 살아가네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 육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짓된 존재들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자가 와서 나를 찢고 이리가 와서 나를 찢고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곤고하는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엔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디를 펴도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양들의 승리, 그 소들의 승리가 있어요. 어떤 승리를 하냐? 결단코 그 땅의 짐승이 내주는 그 666이라는 거짓된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이름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아니고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믿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난 저분에 대하여 난 믿음을 가져, 이런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 달라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시래,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네, 그렇게 듣고 있는, 들어버린 그런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 본문 원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가져오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거든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지키다가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으니 무슨 돈이나 명예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그들이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무슨 예수 믿는다는데 왜 사는 모양은 저 모양이야? 왜 저 꼬라지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삶의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어요. 율법을 다 마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죠. 무슨 계명?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아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긴 거기가 샘물의 근원, 그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만이 그들은 결단코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됨을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 믿다가 죽는 건가요? 단순히? 물론 당연히 예수 믿다 죽어야죠.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 자연사로 죽으시든 그 안에서 살다 박해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든 죽게 되든 둘 다는 다 공이 똑같은 죽음입니다. 왜? 뿌리가 같아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의 말씀 안에서 나의 육은 다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그래서 그들에겐 죽음이 되지 못해요.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오늘 본문이 소와 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 양들의 인내와 참고 수고함이 있죠. 그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들을 잡아먹고 그 소들을 잡아먹었던 이리와 사자들을 결국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잡혀먹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양들, 그 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양들을 해했던, 소들을 해했던 이리와, 그리고 또 누구? 그 사자인 거짓된 존재들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계시록 6장에서 이 말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는 이 안에 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 성령이라는 그 증인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일이 낱낱이 다 증거해 준 거, 그 증거를 해주실 때 성령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려 죽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안으로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게 이 세상살이에선 이리와 그리고 사자인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임까지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소리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아직 잠시 동안만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일할 거니 너는 그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흰옷 입은 내 백성이야 라고 흰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신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거죠. 누구를 구원할까요? 바로 한때 그 양들과 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리와, 그리고 누구요? 바로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베드로였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철장에 가두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곧 바울 사도가 될 그 사람도 똑같이 바로 누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냐? 한때 일이었었고요. 한때 다 사자였던 거예요.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니, 임하니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이리의 삶을 끝을 내고 양의 삶으로 바뀌네요. 사자의 모든 행실이 끝나고 그리고 소의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바로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25절이 이리가 그런 한때 그런 이리들이 무슨 일을 벌어지게 하면 어린 양과 함께 먹게 되고 한때 사자였던 그들이 소처럼 짚을 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들이 양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사자가 소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이리야, 겉으로 볼 땐 여전히 사자 같아 보여. 그러나 그들의 이는 다 사라져버리고 뾰족한 그 송곳니라고 하죠. 그 나 없어져 버리고 뱅스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소처럼 양처럼 판판한 이들, 그래서 육식을 하지 못하고 초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동물들의 이가 넓고 판판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이빨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근본을 다 바꿔버리시겠다. 거기가 어디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딜 말하는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신, 바로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근거지이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는 양이었고 한때는 사꾼이었고 한때는 왜곡하는 자였고 한때는 어그러뜨리는 자였고 한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한때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고 또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나, 그래서 살인자였으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라, 나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나는 머리도 못 듭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그와 같은 죄인인 우리, 그런 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새롭게 바꿔내신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가 하늘로 올라 새 하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땅이 되어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때 일이었고 내 자신이 한때 다 사자였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아, 내가 거짓 목자였었구나, 내가 사꾼이었었구나, 내가 의를 가장한, 양처럼 가장한, 그러나 이리 같은 속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였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또한 삼아주시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요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되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요 남아있는 부분 25절 우리가 다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다는 해가 없고 상암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일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때는 다 일이었으며 한때는 사자이고 뱀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양이 되고 소가 되어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나의 선한 목자, 당신 없이는 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떼어내면, 내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방에서 우글거리는 이리와 사자들, 그 사탄 마귀들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으니 선한 목자 나의 주 예수님, 선한 목자 나의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인도하심의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양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총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